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해서 지난주에는 WORLD 이 5가지 우리 교회를 향한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서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왜 지난해에는 우리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였고 올해는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WORLD의 비전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빌립보서 강의를 잠시 멈추고 목장으로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4주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면 헬라어로 집이라는 뜻이고, 오이코스 철치라고 하면 집에서 모이는 소그룹, 즉 목장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왜 목장인가, 다음 주는 왜 목자인가, 그 다음에는 왜 기도하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 다음에는 왜 생명을 낳는 목장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시간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왜 목장인가, 이 중에는 목장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계실 테고 생소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부임하고 잘 가던 구역을 목장이라고 할까, 이런 의문들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 배경에 따라서 목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져서 드디어 목장이구나 하는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는 왜 목장인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에 너무 익숙한 구역, 그리고 구역을 인도하는 분의 구역장이라는 명칭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잘 정착되어진 것은, 사실 세계 최초로 구역을 시작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이 시작되어지고 순복음교회로 소그룹이 구역이라는 이름, 구역장으로 이렇게 배급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 장로교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장로교단 쪽으로 구역이 이렇게 또 전달되어지고, 이제는 교단 상관없이 너나 없이 한국교회 전체에 교단하고 상관없이 구역이 자리를 잡게 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감리교는 좀 다릅니다. 존 웨슬리에 의해 시작되어진 감리교는 속이라고 부르고 속장이라고 부르면서 또 나름대로의 그런 소그룹이 정착되었습니다. 최근 한 20-30년 근자에 이르러서는 랄프 네이버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셀이라고 하는 게 또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 교단을 중심으로 시작되어진 소그룹의 명칭은 목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주 한인남 침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침례 교회들은 목장이라는 이름으로 소그룹을 하고 있고, 이제는 역으로 이 목장이라고 하는 이름이 타 교단들에게 보급이 되어지면서 오히려 구역이 아니라 목장이라는 명칭으로 거의 대부분 다 바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교단적인 일치성으로도 목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목자라고 하는 명칭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트렌드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는 시편에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심히 아름답다는 구역이라는 단어도 나오지만,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신약에서는 이 목장이라는 개념이 뚜렷해집니다. 따라서 오늘 요즘 추세가 목장이라서 목장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러 양을 맡기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거든요. 그건 진짜 양이 아닌 거 아시죠? 성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장 많이 비유한 것이 양과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10장 4절에서도 10장 10절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 예수님이 목자라고 하셨고 성도들을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여지없이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목양 명령을 내리셨으니, 성도로 구성되어진 모임, 즉 비유하자면 양들로 모여진 곳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당연히 부르게 되는 거죠. 목장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을 목자라고 당연히 부를 테고, 다음 주에 왜 목자인가에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의 유일하신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지만 그 목자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목자의 직분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베드로도 목자인가? 목자이긴 하지만 위임받은 목자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목자로 세워진 분들은 양의 주인이 아니라
위임받은 목자로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를 가장 우리 현실에 맞게끔 소그룹으로 적용해 보면 성도들이 모인 곳을 목장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들의 리더를 목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성경에 가까운 표현이 아닐까 해서 이렇게 목장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목장이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해진 명칭이지만, 또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소그룹 목장으로 굳이 모여야 하는가입니다.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멋진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와 멋진 특송과 설교와 기도를 통해서 넉넉한 은혜를 받는데, 왜 주중에 또는 주일 저녁에 또는 정해진 시간에 소그룹으로 왜 모여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서 크게 예배를 드리지만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가 했으면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건강하고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놓은 초대교회가 왜 그렇게 건강하게 세우셨냐면은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세워지는 교회가 이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멋진 첫 번째 편자, 첫 번째 작품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면 우리도 따라서 하고, 그래야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초대교회는 이런 소그룹이 어떻게 모여지게 되었는가를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초대교회에서도 대그룹 예배가 있었고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한가운데 성전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하루에 3번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전 9시에 드리는 기도를 제3시 기도라 그러고, 정오에 드리는 기도를 제6시 기도라 그러고,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제9시 기도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3번을 다 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드리는 오후 3시 기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야 성전이 가까이 있으니 하루 3번 가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 갈릴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찾아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시간을 맞추어 누구든지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루 3번 기도를 한다든지, 그들 지역마다 세워져 있는 회당이라고 하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그 회당에 가서 토라를 읽음으로 어떤 기도의 시간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가서 기도를 하지만 오후 3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서 여인들은 여인의 뜰,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 남자들은 남자들의 뜰, 유대인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의 뜰, 대제사장까지의 어떤 성전, 헤롯 성전 안에 성소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그들이 그냥 흩어져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있는 그 성전 남편으로, 방향은 남쪽이고 지성소를 향해 보면 왼쪽이 되겠죠. 거기에 보면은 아주 넓은 운동장과 같은 그러한 공간이 있고, 그 성전 벽을 타서 이렇게 이루어진 주랑과 같은 행각이 있는데 그것을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를 마치고 그 솔로몬 행각 쪽에 몰려 앉아서 토라를 더 읽는다든지, 더 남은 기도를 한다든지, 또 누군가 랍비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모여서 듣기도 했는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 베드로가 어디를 예배 무대로 삼았냐면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는 유대인도 올 수 있고 여인들도 올 수 있고 이방인들도 솔로몬 행각에는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불을 받은 베드로가 그곳을 교회당 삼고 대예배처럼 이곳에서 말씀을 가르쳐 예수가 그리스도라 선포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셨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3,000명씩 5,000명씩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불을 토하는 설교를 들었으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리고 오후 9시 기도가 마치고 돌아가면서 너무 은혜 받았지, 너무 은혜 받았지, 베드로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 같아 하면서 그 감동을 가지고 자기의 처소로 다 돌아가고, 그리고는 끝이었더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그 은혜를 가지고 335 다시 집에 모여서
다시 최소 단위는 자기 가족이 될 수 있고, 조금 확대하면 자기 식구들 전체 친척들과 같이 할 수 있고, 더 확대하자면 몇몇 가정이 한 곳에 모여서 아까 받은 은혜를 그냥 없애지 않고 스몰 그룹으로,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 은혜를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서 흩어진 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나온 그들이 각 집에 모여가지고 했던 행동 중에 무엇을 했는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먼저 2장 42절은 그들이 가정에 모여 무엇을 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아까 그렇게 뜨거웠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각자 집으로 감동을 안고 돌아간 게 아니라 다시 모여 아까 사도의 가르침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대부분 했겠지만 못할 때는 요한이 했을 수도 있고 야고보가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은혜를 나만 받지 않고 스몰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내 은혜를 나누고, 또 내가 받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가 받을 수도 있어서 저 사람이 은혜를 나누면 은혜 위에 뭐라고요? 은혜가 쌓이기 때문에 나의 은혜와 너의 은혜가 만나서 더 큰 은혜를 만들어내니까 grace upon grace라고 그러죠. 은혜 위에 은혜. 그래서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을,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당신이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다시 그 은혜를 키워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분명히 이제 오후 9시 기도가 지났기 때문에 저녁 때가 되었겠지요. 그래서 그 집에서 차려낸 빵 하나와 그리고 그들의 주식이었던 빵과 포도주를 들고 그냥 먹지 않고 아주 작은 성찬식인 애찬을 했지요. 이 떡을 먹을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지키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기억합시다. 우리를 위해 흘린 예수님의 피입니다. 이 빵과 이 포도주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삽시다 하고 결의를 다지고 난 뒤에 그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남은 시간 온통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하는 모임이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번 세 번째 주에 할 것은 왜 우리 목장은 기도하는 목장인가에 대한 기도의 DNA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대성전의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그냥 각자의 처소로 간 게 아니라 가정에 모여서 다시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제가 주보에 항상 목장 모임을 할 때, 구역 모임을 할 때 설교에 대해서 나눌 내용들을 실어 놓는 이유가, 모였을 때 그걸 가지고 다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라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애찬 간식이 될 수도 있고 건하지는 않지만 식사가 될 수 있는 모임으로 펠로십을 하고, 온통 남은 시간을 성도가 성도를 위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지요. 우리도 목장이 모여서 기도를 하지요. 질문 드립니다. 기도하면 뭐가 일어나나요? 응답이 일어나죠. 기도하면 응답이 일어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죠. 기도 안 하면 응답 안 일어나고, 기도 안 하면 기적 안 일어나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오기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기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오기거든요. 자, 시작. 잘하시는 편이에요. 이 정도면. 다시. 오기로 기도하는 건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참고로 3부 때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는 생각이 안 났어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일어나죠. 그들이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를 하니까 바로 42절 뒤에 4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3절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도하니까 베드로하고도 은혜를 더 받고 능력, 여러분이 모여 기도하면 목사 위에 기도하지 누구 위에 기도하고, 여러분 모여 기도하면 서로 위에 기도하지 누구 위에 기도하며, 여러분 모여 기도하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누구 위에 기도하고, 모여서 교회 위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교회가 정말 뜨거워지고, 목회자의 말씀에는 능력이 임하고, 서로에게는 응답이 임하고, 당연히 기적과 기사와 표적과 이적과 응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주보 처음에 여기에 제가 3가지 목표를 딱 정했는데, 3번째 목표가 뭐냐면은 전목장 기도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도에는 모든 목장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될 줄 믿습니다. 다 응답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꿈 같은 일이지만 꿈 같은 일이라도 꿈꾸고 기도하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했더니만
그들에게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요. 전 목장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인 사람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왔던 초대교회 중에 열심히 특심히 몇몇 사람만 가정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전 성도 한 10,000명 되고 하루에 3,000명씩 왔으니 10,000명이 되었다고 합시다. 예루살렘 교회 규모가. 그 중에서 한 200~300명이 특심히 집에도 안 가고 가정에 따로 모여가지고 기도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되었는지 44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유무상통이 일어나는데 몇몇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있어. 다 함께 있어.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 드린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정에 모이는 다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전교인 목장 참여. 다 몇몇 열심인 사람들이 모여서 몇 개 목장이 잘 돌아가는 목장이 아니라 전 교인들이 목장에 참여하고, 만약에 여러분의 특별한 사정을 감안해서 목장에 참여를 못한다 할지라도 목장에 모든 성도가 적은 두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어느 목장의 소속이라는 소속감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형편을 열어주시면 참여하면 되는 거지만, 참여한다고 적을 두고 참여 못한다고 우선 적을 두지 않는 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처음에는 신청을 하고 나중에는 편성을 합니다. 그 신청할 때 신청하시고 나중에 안 되면 여러분 모두를 목장에 소속되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교인 목장 참여해서 전교인 기도해서 전교인 응답받자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함께 초대교회는 몇 명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전교인이 참여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뿐 아니라 그들이 가끔씩 생각날 때 모인 게 아닙니다. 가끔씩 생각날 때 모이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초대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느냐면은 한번 46절 보겠습니다. 46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얼마나 자주 모였다고요? 날마다. 왜 날마다 모였을까요? 날마다 성전에서 모였기 때문에. 날마다 성전에서 모여 말씀 들었으니 날마다 가정에서 모인 거라면,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일주일 주일날 예배를 모이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소그룹 모임을 하게 되는 것이 균형이라는 겁니다. 균형.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모이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아무리 일주일에 한 번 모이라 그래도 아이고 죽어도 못합니다 해서,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도 그렇게 한 달에 매주마다 모이자 그래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도 힘듭니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한 달에 한 번을 고집하고 합니다.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몇 년을 해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하면 익숙해지지가 않아서. 한 달이 오는 게 너무 빨리 오는 것 같고 한 달인데도 너무 부담스럽고, 그때 되면은 목자 부부가 싸우고 예민해져 가지고 적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도 교회 순종해서 해보자고 매주 이렇게 하는 가정들은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몇 주 지나고 나면은 너무 편해지는 겁니다. 자기 라이프가 돼가지고 그냥 목원 식구들도 옆집에서 슬랩바 끌고 옵니다. 편안하게. 그렇게 막역한 관계가 되다 보니까 모일라 치면은 보니까 모이는 것을 즐거워하면 한 주에 한 번 모여도 서운한 것이고, 안 모이려고 마음에 각오를 하고 작정하면 한 달에 한 번도 많은 게 목장이더라고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어서 매주 모이는 것이 목장의 기본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열심히 모여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의 가정마다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냐면 47절인데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그랬죠. 응답 잘 된다. 야, 그쪽 목장은 기도만 하면 응답이 잘 돼 하는 소문이 그 집 담장을 넘어가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아유, 나 이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 목장 가가지고 내가 기도 제목 내놔야 되겠네 해서 문제를 만난 분들이 목장으로 와서 기도 제목 내놓고 응답 받으니까 또 소문이 나가지고 이 기도가 점점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니까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목장으로 오기 시작해서 목장이 부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에는 사람이 없어 못해요, 일꾼이 없어 못해요. 상관없어요. 2명이라도 괜찮아요. 부부라도 괜찮아요. 시작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숫자를 더해 주시면서 나중에는 12명 넘어가면은 또 분가하고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목적이 전 목장 분가. 그래서 세 가지 우리 목표
목표가 뭐냐면 전 성도 목장 참여, 전 목장 분가, 전 목장 기도 응답, 이렇게 해서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우리는 찾아서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가 실험해보고 초대교회 말씀하신 그 역사가 오늘날도 여전히 역사하시더라는 걸 많은 교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러한 21세기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좀 내버려 두시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토록 함께 목장으로 모여라, 스몰 그룹으로 모여라, 너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지, 제가 이제 남은 시간 왜 우리 인간은 공동체가 필요하고 왜 신앙생활은 혼자 하면 안 되고 함께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첫 번째 이유, 하나님도 함께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하셨고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홀로 기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천지 만물도 성부 한 분이 하셔서 하셔도 되고 성자 한 분이 하셔도 문제가 없고 성령 한 분이 하셔도 문제가 없는데, 천지 창조를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The Holy Trinity,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의 모습을 잠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활동하시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도 우리로 활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혼자 하실 수 없어서 함께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하나님 자체로 보여주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공동체로 일하시니 우리도 공동체로 일하는 거지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저로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싫어하실지 압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 굉장히 싫어하셔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말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으로 서 있는 이러한 나 혼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고 나 혼자 하는 게 편해, 아무도 안 와도 돼요, 저 혼자 할게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또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그런 거 아주 교만한 말입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편해도 혼자 하면 안 돼요. 함께 하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이 그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함께 일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우리가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는 혼자 있으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매우 위험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 죄를 지을 때 다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죄를 짓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 떠오르죠. 여러분, 다윗은요, 저 광야로 도망을 갈 때도 성경을 읽어보면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갑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의 리스트가 장황하게 나옵니다. 다윗은 언제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누군가와 함께 일했던 사람인데 그가 유일하게 혼자 남겨진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무엘하 11장이지요. 다 전쟁으로 나가고 다윗은 혼자 남았더니 혼자 있는 시간, 마귀가 신방오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찾아가지고 언제 혼자 있나 보고 찾아오고요, 혼자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지없이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위험한 시간, 마귀가 신방오기 딱 좋은 시간에 바로 이 다윗의 마음에 유혹으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혼자 있다 죄 지은 사람 누굽니까? 하와입니다. 하와가 혼자 선악과 앞에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있는 그 혼자 있는 시간에 마귀가 신방으로 온 겁니다. 아담이 옆에 있었으면 뜨더라도 말렸을 텐데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시간이다. 혼자 신앙생활 한다고요? 가장 위험에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옆에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나를 붙잡아줄 공동체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혼자 있는데도 죄를 짓지 않고 혼자 있는데도 마귀를 이긴 분이 나옵니다.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홀로 광야로 시험 받으러 나가셨다가 혼자 계시고 금식하는 중에 어김없죠.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엄청나게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누구라도 넘어질 만한 시험을 마귀가 줍니다. 그런데 넘어졌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넘어지죠. 예수님 너무 멋지게 혼자 계셔도 안 넘어지시고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부터 십자가 달리실 때까지 평생 혼자 계셔도 유혹에 안 넘어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 없으신 그분인데도 불구하고 12명하고 같이 사셨어요. 혼자 있어도 되는 분도 12명과 함께 사셨던, 이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인간은 공동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12명이 다 함께 동행을 못할 때는 적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고서 변화산을 가든지 게세마네 동산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3명까지도 데리고 가면서 소그룹의 최소 단위 3명, 최대 단위 12명, 12명 넘으면 분가,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혼자 있어도 문제없는 예수님조차도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혼자 있으면 안 되는 우리는 공동체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래도 또 사람은 혼자 있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맨케이브라고, 남자들은 동굴이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시간에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켜 어느 시간을 보내는 건 괜찮습니다. 공동체를 가진 사람이 혼자의 시간을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가지면 그 시간에 공동체가 기도해 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없는 사람이 혼자 있는 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따라서 공동체를 가진 사람의 홀로 있음과 공동체 없이 홀로 있으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건 저의 이야기 이전에, 여러분 이번 산상 집회 때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으면서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고 하는 본 구텐 메시텐이라고 하는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의 시를 쓴 사람이 디트릿 바운헤프 목사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분이 나를 따르라, 옥중서신, 성도의 공동생활, 많은 주옥같은 신학서적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성도의 공동생활, 아주 깊이 있는 공동체 책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혼자 있는 시간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체가 기도해주는 상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안전하지만 공동체를 떠난 상태에 혼자 있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무서운 일이라는 겁니다. 목장이 있고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뿌리 깊은 영성으로 때로는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3주 동안 떠나 기도를 한다든지 사막으로 가서 한 달 동안 뿌리 깊은 영성을 다지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기도의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완전히 무소의 불처럼 혼자 가는 심정으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나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나 혼자 은혜 받고 저 문을 나서면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는 나 혼자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 마귀는 그 시간을 벼르고 벼르다가 그 시간에 꼭 신방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공동체가 또 필요한가? 세 번째 보면 하나님이 공동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된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을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딱 한 번 보시니 안 좋았더라가 나옵니다.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보시니 좋지 않았더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 언제 안 좋았는지 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다 좋았는데 아담을 짓고도 너무 심히 좋으셨는데
아담 자체가 싫다는 뜻이 아니라 그 너무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Being alone,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만들었으니 독신으로 살지 말고 결혼해라는 결혼 명령이기 전에 이거는 그 결혼의 명령을 넘어서서 공동체 명령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눈에는 좋지 않고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이 좋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늘 함께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지요. 고은 시인이 쓴 시 중에 서시에 만인보라고 하는 그 시집에 이런 표현이 나와서 제가 아껴둔 구절이 있습니다. 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 반나절은 읽었던 것 같아요. 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있어서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그 사람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서로 의미가 생길 때 기어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 하나만 가지고도 많은 우리의 생각이 확장될 수 있지만 저는 이 표현을 읽었을 때에 옛날에 제가 읽었던 한 신학자의 이야기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신학자지만 유대인 신학자고 철학자고 하시딤 경건운동에 아주 열심이었던 마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는 유대인 철학자로서 아주 저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너를 통해서 진정한 나가 이루어진다. 사람은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고 그분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I and thou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thou는 you의 옛날 표현이죠. I and you, I and thou라고 하는 이히운드두라고 그러죠. 이히운드두 독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 이분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책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지만 간추려 보면 굉장히 간단한 내용입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I and it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물로 나와 그것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와 그것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이고 사람의 관계라는 것은 나와 그것이었던 관계가 드디어 나와 너의 관계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너 때문에 내가 있고 나 때문에 너가 있는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나 혼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나오셔서 앉아 계시고 여러분 외에 모든 사람하고 이름도 모르고 기도 제목을 못 나눠보고 어떻게 사는지 안부도 못 물어보고 일어나서 간다면 그 관계는 나와 그것들의 관계입니다. 아무런 나와 상관없는 관계 속에서 나도 그 사람을 너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이라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도 나를 모르기에 그 사람도 나를 그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들로 가득한 예배당 안에 앉아 모든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것들로 채워진 물질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물질 문명이 되는 거죠. 사람의 사물화, 도구화. 그래서 사람이 진짜 사람이 된다면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사람이 생겨나고 생겨나서 여기에서는 그것은 한 명도 없고 다 너라고 하는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비로소 되어진다는 것. 이건 철학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너라고 보지 않고 다오로 보지 않고 있으로 보는 순간 그 사람도 나를 있으로 보니까 물질과 물질이 만나는 겁니다. 사물과 사물이 만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너로 대하는 순간 너도 나를 너로 대해주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 사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는 다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 너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된다. 아주 심오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존재론적으로 혼자 살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셨고 그래서 아담 옆에 하와를 만드셨고 그건 단지 배우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라는 사람을 만들어 공동체를 이루셨다는 거. 자, 하나님이 이럴진데 성경뿐 아니라 서양 문화뿐 아니라 이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천지인 한국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들었습니까? 동양 사람은 하나님이 안 만드셨습니까? 그러다 보니 생각이 같아요. 여러분, 이 한문에
사람 인자 모양이 무슨 상형 문자입니까?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게 자체가 사람과 사람이 기대어 있으면서 사람 인자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이건 성경의 원리와 똑같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겁니다. 나와 너가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영어가 뭡니까? 위에 있는 단어가 me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이 뭐죠? 나라는 단어입니다. 나라는 단어를 물에 비추어 보면 we가 됩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됩니다. 단어 자체도 나라는 단어 속에 이미 우리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그랬죠. 이 언어 속에는 우리의 모든 사상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이 만나 사람이 되는 거고, 미 안에는 위가 있는 것이고, 아담은 하와를 만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난 뒤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아담이 정신을 차리고 난 뒤에 하와를 보면서 저게 뭐지라고 안 했죠. 나무 옆에 있는 또 하나의 나무처럼 사물처럼 표현하지 않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나다라고 얘기했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Flesh of flesh, bone of bones. 나다라고 말한 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하와 속에 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필요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건 알지만 누군가를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사람이 귀찮아질 때가 있어요. 혼자 있고 싶은 시간. 그래서 미국에서도 애들 키우다 보면요, 애들이 조금씩 크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혼자 있게 해줘요, 이 말이거든요. 예, 밥 먹으러 와. 그럼 방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들립니다. Leave me alone. 그럽니다. Leave me alone. 혼자 있게 해줘요. 그럽니다. 과일 깎아서 먹으러 와. 그러면 Leave me alone. 얘기합니다.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지요. 남자도 man cave, 혼자 있고 싶은 시간이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 신앙생활 누구 만나고 목장에 찾아가고 목사님 난 싫어요. 그냥 나 혼자 있는 게 좋아요. 100% 이해하는데요. 근데 그분의 마음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만이 있습니다. 나 혼자도 살 수 있다는 교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뭘 모르냐면, 제가 이번 산상성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실 때는 그 속에는 타인의 몫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타인의 몫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을 했다면 나 혼자 사업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준 목회자, 권사님, 장로님들, 목장 식구들, 부모님, 모든 사람의 땀과 기도와 눈물과 섬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이른 거기 때문에, 물론 제일 열심히 한 건 본인이겠지만 그 사람 성공 뒤에는 타인의 몫이 들어있어서 반드시 성공한 다음에 타인을 위한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자 보세요. 이 사람, 나는 누구 만나기 싫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사람은 크게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할 만큼 여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 도움 없이도 나만큼 살만하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면, 이 사람은 그 환경이 내가 잘나가지고 그 환경에 이루어졌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 수 있는데, 그때 돌아봐야 되는 게 내가 왜 요즘 문제가 없지? 가정도 평안하고 먹고 살만도 하고 건강도 이런데 남들 만나기 싫어, 뭐가 아쉬워서 만나 하는데, 그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가정의 평화를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이런 마음의 평화를 주셨을까? 누군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는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인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내가 목장에 가서 도울 사람이 있나 보다. 내가 만족할 때는 누군가를 도와주는 거고요.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좀 지나다 보면 나에게도 겨울이 찾아올 때가 있거든요. 이제는 내가 혼자 버티지 못할 때는 누가 옆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에 돌아보니 옆에 누군가가 서 있단 말이에요. 서 있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누군가를 도우라고 했던 마음에 순종해서 내 옆에 서 있는 고마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여유로울 때는 누군가를 도와주면 되고, 내가 힘들 때는 누군가가 나를 또 도와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서로를 일으켜 주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대형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교회는 더 크게 성장해야 되지만 더 작게 공동체가 목장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지요. 대형 교회다 보니까 이렇게만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 예배에 충분히 은혜 받으시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와도 왔는지 모르고 안 와도 안 왔는지 모르고 몇 주를 결석해도 전화 한 통 없을 확률도 높습니다. 그러나 목장에 소속이 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겁니다. 목자님들이 안부를 묻고 목장 식구들이 안부를 묻고 목양 장로님들이 안부를 묻고 교역자들이 안부를 물으면서 여러분 믿음을 살리는 동아줄 역할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나요? 고독사. 현대인들이 얼마나 외로워서 죽는 병이 고독사입니다. 근데 대부분은요 고독사가 어느 연령대에서 일어나냐면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배우자가 먼저 천국으로 가고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고 할 때 외롭고 고독해서 보통 죽는 게 고독사고요. 70대 이상의 고독사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 데가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20살 딱 되면 바이바이 하고 떠나버리면 부모 안 찾아옵니다. 땡스기빙 데이 때는 한번 찾아오고 완전히 독립합니다. 완전히 남이라고 해도 방불할 정도로 문화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나이가 많아도 고독사가 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2013년, 2016년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고독사가 어느 연령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충격적이게도 50대에서 고독사가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50대에서 일어나는 고독사가 70대 이상에서 일어나는 고독사의 6%가 더 많습니다. 6%가. 50대 남자들, 특히 50대 중에서도 여자 아니에요. 여자들이 아니고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죽습니다. 남자들이 외로워서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뭐죠? 갈매기가 아니고 뭐죠? 기러기. 갈매기가 아니고 기러기.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다가 고독사를 당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가 충격적입니다. 70대, 80대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요. 두 번째가 많은 데가 40대입니다. 40대, 50대 고독사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죽는답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무연고 장례식을 치루어주는 NGO 단체가 있습니다. 연고가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무 친척도 없고 연고가 없는 사람을 거두어서 해주는 NGO 단체 중에 나눔과 나눔에서 한 해에 치루는 무연고 장례식이 288건인데 그 무연고 장례 중에 50대 남성이 84명이랍니다. 50대가 84명, 288명 중에 압도적입니다. 2016년 불과 얼마 전이죠. 기준에 2181건 장례 중에 고독사 중에 2181건 중에 50대 남성이 524명입니다. 70대 연세 많으신 분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외로워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외로워 죽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 직장 나간다고 여러분 너무 배려해가지고 일 바쁘니까 목장 못 와요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 목장 와가지고 풀어야 됩니다. 외로우면 죽는 거예요. 스스로 남편들도 아이고 내 직장일 바쁜데 무슨 목장 가냐 그러지 마세요. 그거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함께 모여가지고 이 나와 너 사이에서 대화가 있어야 이 사람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말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고독사가 일어나는 거고요. 지금 40대, 50대 특히 남자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뭐 생각 같아서는 일어나서 박수 쳐주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박수 한번 쳐줍시다. 그래도 힘내라고. 자, 우리 교회 정말 외로워서 돌아가시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이 통계 한번 말씀드릴게요. 메릴랜드 대학교에서 로버트 프로바인이라는 교수가 리서치를 했습니다. 정확한 리서치예요. 메릴랜드 대학교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근데 어떤 리서치를 했냐면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혼자 있을 때보다 30배를 많이 웃는답니다. 당연하겠죠. 혼자 있는데 허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있을 때에 30배를 많이 웃는답니다. 목장 가야 됩니다. 그래야 웃는다고요. 30배를 많이 웃는데요. 그런데 30배를 많이 웃는데 그 중에서도
목장은 말하러 가는 시간이지 들으러 가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가가지고 내 속에 있는 걸 기도 제목으로 다 내놓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30배를 함께 있으면 더 많이 웃는데 그 중에서도 말하는 사람이 46%가 더 많이 웃는데요. 목장 가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스카펙이 얘기했습니다. 공동체 목장은 품위 있게 싸울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마음껏 자기 걸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함께 있을 때에 30배를 많이 웃고 46%는 말을 하면서 더 많이 웃는데 그 모든 내용 중에 웃을 내용은 15%밖에 안 된대요. 원래는 웃기는 내용은 15%밖에 안 되고 85%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냥 웃는답니다. 목장 한번 참석하고 오면요, 남편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가정도 살고 연세 드신 분들도 살고 나 혼자가 아니라 너가 있어 주므로 서로가 기도해 주면서 이건 하나님이 여러분 살리려고 하늘에서 내려준 정말 생명의 동아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모여 실컷 웃고 실컷 울고 이제 내려가시면 목장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하셔요. 그리고 참여를 못하더라도 신청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될 때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신청해 놓으면 환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단강 갈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밟으면 갈라지는 것처럼 하고 내 상황에서는 목장 꿈도 못 꾸는데 이름이나 적어서 넣어놓자 하면은 하나님이 이상하게 스케줄도 바꾸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미루지 마시고 다음 하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서 여러분 동참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라르시 공동체를 세운 장 바니에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 이 장 바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추구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오늘 당신의 공동체를 충분히 누려라. 까르페디엠이라고 그러죠. Seize the day. 오늘을 누려라.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진 이 공동체 속으로 여러분 조인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모일 때 주 능력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능력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3절은 한 키 높여서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일 때 주 응답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응답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아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한번 듭시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이제 제가 무릎 꿇는 곳은 다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식구들이 무릎을 꿇으면 그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목장으로 모이면 그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배 나와 이곳에 손을 들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2020년 우리 강중침 성도는 구하는 것에 다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직장으로 나아가 앉아서 손을 들면 그 직장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업을 열었는데 문을 따고 하루를 시작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맨 땅 차가운 바닥에 무릎 꿇고 손을 들면 하나님, 그 사업터에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가정도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셔서 주여 손을 듭니다.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2020년도에 하늘의 문을 열어 모이는 곳마다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높이 든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홀로 손을 들면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모여 손을 들면 그 손을 잡아주시고,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목장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모일 때 주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 모일 때 주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 손을 붙잡아 주세요. 강중침 식구 모든 성도 기도 응답, 모든 성도 기도 응답,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것 다 기도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2020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르짖을 때마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강중침 믿음의 식구들 2020년도에 구하는 모든 것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